영화관에 가본 지가 꽤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말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들은 비록 철학적인 깊이와 예술성을 갖추고 있어도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씩 웃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벼워서 오늘 영화 잘 봤다 그러고요. 주인공이 이제 절망 속에서 주저앉은 채로 나오거나 일이 끝나지 않은 채로 영화가 끝나버리면 이거 내가 굳이 이 아까운 시간 돈을 내서 이걸 보러 와야 되나라는 마음이 아마 대중들의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중의 심리겠죠.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승전결이 확실하고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가 인기를 끌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영웅이 나오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린 시절에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가출도 시도해 보시고요. 가족과 갈등이 있죠.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가족들이 이해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성인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고 다양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주인공의 내면은 점점 괴로워집니다. 그는 산으로 도망하여 홀로 기도하긴 합니다. 그리고는 커지는 무리, 내면적 갈등, 현실 정치 세력과는 피해갈 수 없는 정치 갈등 구조는 극대화되죠. 결국 예상과 달리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맙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해피엔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부활을 해버리시는 거죠. 부활은 정말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열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끝없이 다음 속편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성경에 계속 있어서 사도행전부터 바울서신 쭉 뒤로 이제 건너가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오면 비로소 최종 속편인 피날레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이 긴 스토리 중에요. 보통 부활까지를 주로 배웁니다. 저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상의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자기 혼자 잘 살고 지내시는 것이 그게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까지 부활할 자격이 어디서 생기지? 연결고리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근거 없는 우리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보통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슬픈 얘기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잠비아 차디자에 위치한 시온교회에 제임스 사카라라는 22세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요 예수가 부활했듯이 자기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흰 가운을 잘 입고 갈색 가죽 신들을 신고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신도들을 설득해서 좀 묻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잘 설득한 후에 자기를 좀 묻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3일 뒤에 내가 진짜 살아나니까 지켜보라고 광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그걸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사람들은 3일 뒤에 살아날까 싶어서 막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무덤을 팠습니다. 3일 뒤에 드디어 무덤을 파서 관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종결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목사가 또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비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나마 저는 이거 보면서 자기 혼자 죽어 다행이지 이분이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들 부활시키겠다고 남들 죽여서 매장했다가 꺼내는 쇼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은 그런 아찔한 생각까지 듭니다. 종교 사기에 가까운 종교 사기죠. 이거는 이런 식의 종교적 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요. 진짜 복음을 표방한 가짜 사이비 미신들이 워낙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눈여겨서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러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 후에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보면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내가 살았다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살은 거 이제 답안지를 봤지? 네가 이 모범 답안지를 들고 내가 옛날에 너희에게 해주었던 성경 공부들 잊어버린 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찾아보자.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구약 성경을 쫙 뒤져가며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야기들 연결해가며 제자들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도 미리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제자들로서는. 그동안은 도통 못 알아듣겠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모든 지적 능력이 동원되며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걸 잘 이해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경 공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설교들을 읽어가면요. 이 설교가 그냥 성경 공부인데 우리는 설교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서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걸 설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장터의 만담에 가까운 것이고요. 사실 우리 사회 성경을 읽긴 하는데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출세 이야기, 자기 세상 이야기, 뭐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 이야기, 때로는 음담패설까지 회중이, 청중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무조건 집어넣는 거 봐요. 그건 만담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주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자들의 설교가 그 요소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수 성경 공부가 40일 동안 있었던 그 공부가 작용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까 본문에 따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능력에 의해 올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 대기권까지를 하늘이라 부르지 않고요. 고대에는 대기권 너머에 뭐 또 제3하늘, 제2하늘 뭐 이렇게 해서 삼층천이 있듯이 뭐 다양한 하늘이 계속 충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 본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 우주 핵심. 아마 우리 뭐 그런 SF 영화들을 보면 우주 저 본부 어딘가에 뭐 우주 의회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있는 궁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라지셔서 이렇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우주로 어딘가로 수렴되어 가시는 것처럼 가셔서 독특한 형태의 차원 이동을 해 가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부, 옛날식으로는 왕궁이 되겠고요. 황제의 궁 또는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집무실, 오블 오피스라 그럴까요? 한국의 청와대 한복판 그런 우주의 그런 곳으로 다스리는 통치본부로 가신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어떤 느낌으로 봤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 지구에 있는 망원경 여러 개를 동원해가지고 우주만한 망원경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서 작동하게 해가지고 블랙홀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블랙홀도 어딘가에 우리는 모르는 데 있고 빛이 그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빛과 빛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흘러나오는 것을 추적해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도 그런 방식의 독특한 입자 뭐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셔서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순간이동을 하셨던지 그렇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상상해야 돼요.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맨바닥에 앉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른쪽에 의자가 하나 더 있다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제가 찝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권능이란 말은 영광, 능력, 권능이란 말은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권능의 자리고 그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것을 보석이 가득한 의자,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보비로운 의자거든요. 그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막 묻고 막 따지니까 나 지금은 말 못하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뭘 알게 될 거냐면,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걸 네가 알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자에게.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가 뭘까요? 하나님 보좌의 것,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통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아까 영광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왕의 자리를 의미해요. 왕이라는 직분, 존재, 왕의 지위,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은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강조를 안 해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왕들 높은 황제의 높은 자리에 황제가 앉아있고 그 오른쪽에도 좌석이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역사에서도요, 남북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발해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자녀들 중에 맨 맏아들을 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과 달리 부왕, 우리로 치면 한글로 하면 버금왕, 으뜸왕, 버금왕 할 때 버금왕이라고 불러서 통치를 대행시키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세자예요, 왕태자. 근데 그냥 단순히 왕세자가 아니라 이미 통치권을 이양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부왕은, 아버지의 왕은 가만히 있고 이 부왕이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보좌 우편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력을 이양받아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예수님이 그냥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으셔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라 실제 바닥으로 내려가 인간이 되셨고 사탄의 유혹을 부딪혀서 이기셨고 그럼에도 죄 없이 사셨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자기를 죽이는 이들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는 줄 알았는데 부활되셔서 악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하여 시비를 걸 존재가 없는, 정당성이 없죠. 사탄이 아담이나 보고는 뭐라 그럴 수 있죠. 다윗 보고는 뭐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 보고는 자기가 할 말이 없이 진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진 거예요. 마귀 자기 말을 아담이 자기가 좋아서 따라온 거지 했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을 완벽한 지위, 경험적, 합리적, 그리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 모든 이들이 보아도 그렇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적군들조차도 저 정도 장군이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자리가 얹으신 겁니다. 이 지위를
성경은 주,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요. 메시아고요. 뭐 한자가 주이겠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을 이양하여 예수님에게 직접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입니다 할 때는 이 구원자, 구세주 이 말은 너무 폭이 좁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자라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만 가게 하시는 어디 있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정도의 의미를 갖잖아요. 이건 너무 예수님에게 너무 협소한 의미를 지니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들일 수 있거든요.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 다른 모든 신, 다른 모든 천상적인 존재들까지 경배해야 될 완벽한 우주의 모든 권력을 쥔 자, 모든 통치 권력을 쥔 자, 내 영혼, 내 몸, 남의 몸, 우리 모두의 사회, 생명체 전체,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시간까지 모두 관장하는 온 피조세계의 시간과 공간과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다 관장하는, 여러분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전체 우주 안에서 우리 은하는 얼마나 작습니까? 끊임없이 팽창해 간다는 이 거대한 우주 저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장하는 통치자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단지 내 영혼 하나 잘 되게 해가지고 나 복받게 하고 나 행길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나 한 명도 우주와 나를 똑같이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군데 있으면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시간대에 존재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일을 멀티플레이처럼 다수 처리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주 고백에 담긴 이 거대한 의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황제,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주인데 예수님 말씀하고 니네들 말하고 내가 둘이 충돌하면 누구 말을 듣게? 야 예수님 말 듣지. 아무것도 아닌 게 우주에 전보다 못한 너희들, 우주에 있는 별 숫자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데요. 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예수님 앞에 너 바닷가에 모래 하나보다 못한 권력? 웃기지 마라. 말 안 듣는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라는 이 위대한 자부심, 이런 게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어떤 일을 그럼 그것을 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가 예수님 가만히 이제 나는 일 다 했으니까 마음대로 되라 그러고 앉아 계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통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 통치에 저항하는 사탄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박멸하는 일을 맡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때가 있는데 언제까지 우편에 앉아 있냐 하면 원수가 내 발등에 상이 될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 게 통치의 끝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 통치하시고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후에는 왕국 전체를 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쉼이 오시겠죠.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소파 밑에 놓는 스툴 같은 건데, 근데 그건 현대적인 개념이고 옛날 이런 거였어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보면 고대 부조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 사람 보이시죠? 이게 이긴 승자예요. 그리고 오른 사람이 목을 밟고 있는 엎드린 사람 보이시죠? 이게 패자예요.
자, 두 번째 사진으로 가면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상대방에게 완벽한 항복을 받아낼 때 썼던 것이 발 밑에 놓는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등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발등상, 이게 일종의 고대 왕들의 스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이상징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네 원수로 발등에 놓여있는 그 목 짓밟힌 원수처럼 완벽하게 원수들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계속 다스리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정묘호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후금이 쳐들어왔었고 이름을 바꾼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남한산성으로 우리 인조가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인조가 머리를 3번 항복의 표시로 인조가 삼전도에서 머리를 3번 땅에 찍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한 번 더 이게 내려갔다 또 숙이고 3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로 맺었는데 이제는 군신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황제를 맞는 예식을.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라고 역사가들이 해설을 합니다. 명나라를 섬기던 시대, 그리고 자기들보다 아주 못난 야만인이라고 여겼던 그 청나라에게 그 청나라를 황제로 섬기며 머리를 굴복해야 됐던, 그것도 남의 나라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본토에서 그 일을 해야 됐다는 것이 조선시대 내내 모든 사람 가슴에 그냥 박혀있던 치욕스러운 장면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삼전도의 치욕보다 발등상이 되는 게 더 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을 직접 밟고 서 있잖아요. 이건 이제 재기 불가능,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영원히 박멸 대상으로 끝난 상태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2, 13절은 또 정확하게 설명을 더해줍니다. 한번 보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거 이해되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가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계속 통치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시고 원수들을 이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마지막 승리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박멸 대상이 되어버린 원수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보좌는 도대체 무엇까지 다스리는 곳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인데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여행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이동하여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사탄도 굴복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 완벽하게 머리 숙이는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고 일부는 반역하여 세상으로 내려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었던 존재들까지 모두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복종하게 되고 아직 복종하지 않은 존재는 이렇게 복종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싸워서 마지막까지 굴복시키신다. 사탄의 나라를 완벽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권세, 능력, 정사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매개로 명령, 인간을 도와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받은 이 천상의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사탄으로 역할을 하고 사탄의 졸개가 되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통치하려 완벽하게 굴복되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반역자, 그 졸개들, 이들이 예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파멸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는데 또 무슨 전투가, 무슨 전쟁이 또 있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나도 사탄의 존재에 허리는 꺾여버렸습니다만 아직 졸개들이 남아 요동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도식을 쓰잖아요. 사탄은 이미 멸망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일 때요, 사상자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이게 저는 이거 전쟁사를 읽어가다 보면 되게 좀 마음이 답답한데, 곧 이제 전투에 이 전세가 기울었어요. 한쪽 지역이 이제 분명히 지는 게 분명해. 지는 게 분명하면 어느 정도 빨리 좀 항복하고 그냥 슬슬 대충 싸우다 끝날 것 같잖아요. 이 싸움이 그렇지 않아요. 전쟁 막바지가 되어 전투가 끝나갈수록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증오에 너무 가득 차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전투 마지막 막바지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그 무의미한 고지 정복했다 뺏기고 정복했다 뺏기고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죽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같은 경우도요, 히틀러 분명히 끝난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나중에 자살하게 되지만 그 마지막에 뭘 했냐면 10대 유겐트 청소년 10대 아이들을, 군인 교육 이미 해놨던 아이들을 마을 방어에 내보내가지고 얘들을 도망 못 가게 그 밑에서 싸우게 했는데요. 이 10대 아이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항복 절대 안 하고 가장 격렬하게 상대방을 죽이게 했던 존재들이 나중에 잡고 보니까 10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차마 10대를 죽일 수 없어가 집으로 가 그랬는데, 얘들은 절대 다른 군인들처럼 항복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서 진 사탄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처절한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차원에 우리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우리 영혼만 공격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를 오해하신 겁니다. 눈을 감고 막 싸우는 거를 막 영적 전투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악한 육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성령의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전투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 전투는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복판에서 모든 영토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그 전투에서 예수님의 영적 가치가 이기느냐, 사탄의 가치가 이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들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어 목을 짓밟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승리의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모이게 되고,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예수 믿는 이들, 예수의 가치를 추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된 이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워 달려들 겁니다. 그들이 패망하여 심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재림의 때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다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재림하여 강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 부활해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주님에게 순종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순종하지 않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죽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는다고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발당하여 일부는 생명으로, 일부는 영원한 죽음으로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있을 이 부활을, 역사적 온 우주적 부활을 그 아프리카 목사님은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기에게 그냥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알고 지금 현실 세계에 감형을 한 겁니다. 엉터리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은 최후가 온 것을 아는 듯이 점점 더 악랄해집니다. 미국도 참 자기 이익에 따라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일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탈레반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종교라는 것이 정말 인류 문명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기독교조차
우리 전쟁 한복판에서 그런 때를 보이는 때가 있어서 우리도 크게 소리 높이 할 말은 없지만 탈리반이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악한 행위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또 한국의 갈등 지수가 너무 심각하다는 최근에 분석 기사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 정말 갈등과 정오가 이제 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 없이 상대방 반대 진영이 되면 이건 뭐 양심 없이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은 진영을 향해서도 양심 없이 공격하는 우리의 공격성,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갈등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해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기 소유가 허가되어서 총기를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난리가 나겠다. 우리가 미국 보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총기 소유가 허용되어서 여기 총을 들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총을 들고 올 수 있으면 여기 난리 났어요. 교회도 난리가 났을 거고요. 학교 난리가 났어요. 직장 난리가 났을 거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아마 총기 난사로 훨씬 더 심각한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혼란과 처참한 갈등과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세기말적인 상황들을 보면 사탄의 졸개들이 이 속에서 인간을 미혹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악인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신들, 이 사탄의 후예들이 하는 말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들이 하던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상관이 없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우편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라고요. 아니면 이 땅의 문제는 간섭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왜 신사협정을 깨려고 하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이야기고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사탄 네 거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의 문제에 간섭해라, 개입해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라, 이 땅에 잘못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부서뜨려라, 이 땅에 악을 무찔러라, 이 땅의 문제를 간섭하여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출세도 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영혼 죽은 후에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천국 가겠다는 것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보좌 우편에 다스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 다스립니까?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거든요. 아담의 후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 노릇하라고 뽑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예언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만 천국 싹 가겠다고 생각하는 걸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없어요. 그런 신앙. 그런 신앙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귀신왕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이 땅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신앙을 바꿔버리는 그것은 귀신 들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귀신아 나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신앙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한복판에서 이 사이비 신앙을 가르치면서 부를 축적하고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이 땅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년이 있는데 그 희년의 경제가 펼쳐지도록, 희년의 정치가 만들어지도록, 그 구약에서 꿈꿨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새로운 시대에서 완성되어 가도록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희년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이념을 재단해야 되는데, 세상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성경에 들어있는 희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세상 이념인 좌파, 우파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희년이 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회적 약자,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러지 않은 세상을 보고 반복음적이다, 사탄적이다,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념에 빠져서, 자본주의 이념에 빠져서,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서, 자기 만족적인 번영의 복음에 빠져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념적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가 아직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재림의 시기를 늦추어가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계속 태어나니까 예수님은 계속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농담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져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을까? 그게 종말이 되는 거죠. 사실 저절로.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은 다 대행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들을 통하여 아담이 지은 죄를 회복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은 소시민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신 겁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업을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서 그 말단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보여주라고,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라고 그곳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들인 거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보좌에 있다고 해서 우편 보좌에 앉아만 있는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초시간 초공간적인 존재가 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함께 동시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와 지금까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악이 판을 치는 현장 한복판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악에 신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돕기 위하여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아프간 미군 철수 현장 한복판에 예수님 계시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한 영상을 보니까 탈레반 보복이 두려워서 엄마가 우리 아기라도 살려달라고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던지잖아요. 영국군 미군이 있는 기지 호텔 철조망 위로 아기를 던지고, 어떤 아기는 철조망에 피투성이, 어떤 아기는 무사히 받아져서 들어가고,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는 나중에 다행히 아빠가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아빠랑 만나서 잘 지낸다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세상이길래 생명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어떤 집권 세력이 상대방이 공존하지 못하도록 한 생명의 권위와 권력과 한 생명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나와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생명체예요. 그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어하여 악을 편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살인마가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어할 필요는 있지만, 그가 정당한 인간으로 어느 정도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남겨둬야 될 의무가, 남겨둬야 될 책임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게 전쟁이 나면 다 깨뜨려집니다. 참 피눈물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이 외부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이 지금 우리 한복판에, 그 악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내 안에 속속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프간에 석유 수송로가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들어가더니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니까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면 자주국방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분들이 원래 자주국방을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속히
애를 써서 해야지 기댈 곳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독립하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갈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권력구조, 정치구조, 경제구조를 가져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챙겨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개개의 이익을 초월하여 한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랑을 펼쳐내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보수 정당에서도 받아줘야 된다고 한 국회의원이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어떤 한비아라는 분 인터뷰를 해서 아프간 난민 우리나라 NGO 단체를 돕던 분들도 반역자, 부역자가 되어 있으니 그들 다 처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했더니 밑에 댓글들이 한비아 너도 가라. 아프간 난민을 돕자는 시민단체 애들 다 아프간으로 보내버려라. 마치 남한의 민주화 이야기를 하면 저 애들 다 좌경이니까 북한으로 보내버려 했던 것 똑같은 패턴의 반응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거 보면 우리 사회 정말 갑갑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걸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어 안는 우리 사회의 노력, 예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난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통치를 대행할 이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주로 고백하는지 찾아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악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억울한 이들을 도우려고 전문가를 파송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려고 참고 참으시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다 한 후에는 반드시 준엄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을 십자가로 못 박는 일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최후의 결판을 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영원한 죽음의 땅,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더 이상 고통도 없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에덴 동산을 초월하는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에 오면 높은 곳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은 곳은 도두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는 것, 현실 사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하고 낮은 곳이 높아지는 것, 완벽한 정치 권력의 지형의 변화입니다. 정치 권력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속성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사회, 누군가는 가난해야 부자가 되는 사회, 그 사회의 경제 공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따져가는 이념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사회, 그런 사상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바탕이 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힘과 폭력을 찬양하는 문화가 끝나고 사랑의 가치를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래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원한 지옥에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제발 내가 대제사장이니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여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살아라. 제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은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을 펼쳐 읽으면 성경을 통해 우편의 보좌에 앉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의 언어로 내 가슴을 때립니까? 찬양을 할 때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이 나와 전달되는,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되는 것을 전율하며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이곳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가 이곳에 내려와 있으면, 아니 우리가 그 보좌 위로 올라가는,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천상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시 파송되는 그 영적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장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눈물에 함께 통곡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고난받지만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늘에서 벌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함성소리, 예수님의 격려의 함성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각에 포착되지 않더라도 예수는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가득 끼어들어버린 죄, 너무 오래되어 뗄 수 없는 그 죄도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게 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몸을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냉담해진 마음을 고치시고 딱딱해진 심장을 무르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주의 왕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한 주간 우리의 왕 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귀신들이 쫓겨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외치는 순간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세우셨으니 그 승리를 만끽하시며 예수의 기치를 내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대행하는 사랑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분의 심장과 내 심장이 동일한 박동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인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있는 곳 한복판 그곳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사업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찾아봐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절망하여 버린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